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힘차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한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은혜로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여, 이들의 물질 가운데 저들의 기도와 소원과 저들의 모든 삶을 담아 싸우니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끝마치는 것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이 말씀에 담아주셨으니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까지 성경을 봤는데요. 4장에서 하늘 보좌를 열으셔서 하늘의 보좌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의 심판이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재앙적 심판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하나님을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심판은 세 가지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펼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받았죠. 이 성경을 그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읽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고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이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7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을 부르시면서 7개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벌어지는 심판, 마지막은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7인의 심판은 그 7인의 심판을 과연 누가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세자이시다, 주님께서 심판의 진행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6장으로 와서 드디어 대환란이, 이 심판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대환란입니다. 환란. 잠자던 자도 흔들려요. 믿음이 어중간하던 자도 이 환란 속에서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환란은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스탠스를 취하라고. 네 자리가 어디야? 하나님 편이야? 마귀 편이야? 가운데는 없어. 하나님, 나는 중도입니다. 중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스탠스를 취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환란을 집어던 환란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환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에게 내 개인의 삶에 불어오는 문제들은 그냥 그게 문제지 환란과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이때의 환란은 정말 환란이에요.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위해서? 진짜 교회로 살았느냐? 진짜 알곡이냐? 진짜 하나님 편에 섰느냐? 진짜 내 새끼냐? 진짜 내 것이라고, 세계는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엄중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뚱으로도 안 듣고 살았느냐? 아니면 그걸 생명과 같이 목숨과 같이 받아들이고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엄청난 심판을 진행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7인의 심판은 그나마 여러분, 이 심판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5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 여러분 4째 인까지는 기근이요, 여러분 전쟁이요. 지금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7인의 심판이 시작된 거냐? 아니라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멀쩡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수준의 전쟁은 아니에요. 그리고 4째 인을 떼기까지도 여러분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기근이 일어났다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재앙적 심판이 떨어져도 피할 자는 피하고 숨을 자는 숨고 숨을 쉴 자는 숨을 쉬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 숨 쉴 여력이 있어서 회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 5째 인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간청했다 그랬죠. 6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 해와 달이 쏟아지더니 여러분, 해는 빛을 잃어버리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더니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온데간데 없어서 사라져버려요. 저기 있던 여러분 산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축이 그냥 뒤집어 버려지는 겁니다. 그 정도 경험해 보게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일어나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준비하고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네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재앙적 심판이 일어나니.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여러분이 이 순간에는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누구라도 이때까지도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했거든, 이런 재앙,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알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인을 떼는 심판이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7장으로 오늘 오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람을 갑자기 붙잡아 놔요. 오늘 9절에서 보셨죠? 땅에 불어제끼는 이 심판의 바람을 딱 붙잡아서 딱 멈춰 세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 회개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때 바람을 붙잡아 세우고 주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이경구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경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인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상간에 심판의 바람을 잠시 딱 멈춰 세우고,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드라마를 쓰는 작가겠습니까? 제가 만들어내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딱딱딱 서더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아 세웁니다. 이 심판의 재앙적 그 심판이 진행되던 심판의 바람을 딱 멈춰 세웠다 이 말입니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딱 멈춰 세웁니다. 왜 세우느냐?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를 가졌어요? 인을 가지고. 이거는 마치 노예들을, 이 노예는 내가 샀어, 내 돈 주고 내가 값을 치러서 이 노예는 내 거야. 노예는 물건이죠. 물건, 사람이 아니고. 노예는 물건 취급받아요. 그래서 이 노예가 내 거라고 하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맞박에다가 불도장을 콱 찍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건 노예야. 누가 봐도 노예야. 인이라고 하는 건 그건데, 이 하나님의 인을 2절 왜 바꿔? 문장을 못 외워 나는. 2절 방송실 해보자는 거요? 2절 방송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3절 이르되,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를 할 거예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부터 뭐 할 셈이에요?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인을 찍어 놓겠다는 겁니다. 인을 받는 순간, 이 순간부터는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면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도 7 대접의 심판이 떨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알곡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치시기 시작하시는데 해하지 말라 하더니 4절에 가서 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래요? 14만 4천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14만 4천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떤 놈들이 많이 갖다 쓰죠? 신천지가 이걸 그렇게 갖다 많이 쓰고 지들이 14만 4천이랴. 그래서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 안에 들어온다네. 지금 제가 이만희 비서 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신천지 14만 4천 넘었어 안 넘었어? 솔직하게 얘기해. 제가 물어봤어요. 14만 4천 넘어간 지 한참 됐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14만 4천 넘어간 지 한참 됐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14만 4천 안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할 사람의 수를 14만 4천 명으로 제한해 놨느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냐면, 구원받을 모든 총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의 수가 아니고, 신천지 안에 자기들이 14만 4천으로 신천지에 들어가야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을 받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의 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을 자.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여러분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12지파에 누군가는 무슨 지파든지 다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유대인들 중에 인침을 받아 구원받을 자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좀 띄워줘 봐요. 9절. 오늘 9절. 9절을 한번 잘 봐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9절로 다시 가봐요.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7인의 심판이 진행되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딱 붙잡아 세우더니 요 인치심을 하기까지 그때 잠깐 심판의 시간을 지연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할 자는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까지 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영원토록 구제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모든 복음의 선포가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할 시간이고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져 떠내려갈 수가 있다. 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주님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언제나 지금은 주님께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할 아직 시간이고 복음을 부지런히 누리며 살아야 할 시간인 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간격으로 살아가십시오. 결혼 생활하면 한 20년 정도 해보면 식어집니까? 저는 안 식어지던데요. 난 아직도 우리 집사람밖에 안 보이네 여기서. 빛이 나네. 아우 아직도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결혼한 지가. 그런데요 여러분,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나고 오래된다 그래서 여러분 식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실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결혼 생활하는 내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거든. 술만 먹는 술꾼이었죠. 가정 책임지지 않았죠. 자식들 돌보지 않았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릴 때 생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생선 팔러 나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생선 팔아서, 우리 어머니는 생선 팔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생선 다 팔아놓고 집에 와가지고는 저기 그릇 뭐라 그래 그거 바가지라 그러나? 빨간색이던데 거기 바가지에다가 밥 한 숟갈 떠가지고 물을 말아서 그걸로 휘저으면서 먹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방에 들어와서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부엌에 앉아가지고, 저 어릴 때 불 때는 부엌이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드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죽일 놈의 새끼 아주 하면 막 욕을 하면서 식사를 해. 누구를 욕하나? 처음엔 나를 욕하나? 내가 뭘 우리 아버지를 욕을 하는 거야. 얼마나 여기 환히 맺혔으면.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남편다웠기를 했나? 가장이 가장다웠기를 했나? 자기 남편이 가장다웠으면 우리 어머니가 생선 바구니를 쥐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식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게요? 방에 들어가서 막 술주정을 하고 있어. 막 뭐라고, 그냥 술 드시고 오면 어디 조용히 한 구석에 가서 주무시지. 막 떠들시면서 막 그냥 뭐 조용히, 그리고는 잠이 들어야 조용해져요. 술이 깨잖아요. 말이 없어.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시겠어요. 술 깨면 멀쩡해. 무슨 소가 눈만 껌뻑껌뻑 하듯이.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여기서 열불이 나겠습니까? 저 자식들을 보면 저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선 바구니 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제 어린 자식된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돌아가셨는데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놈의 인간아, 네가 이러려고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슬프게 울어. 그렇게 속 시원해 하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그런 서방도 옆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답니다. 그런 서방도 옆에 있는 게 낫지, 없으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가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식어지면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이 멀어지면 안 돼요. 지금은 부지런히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부지런히 연애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부지런히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해내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해요? 만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조금 식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 주님이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았는데 뭔가 냉랭한 것 같고, 뭔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주님의 발자취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무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지금 그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누리고 있다면 괜찮아요. 식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뜨거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를 주님께서 잠깐 식어졌던 이들, 믿음에서 떠났던 이들, 주님을 소홀히 여겼던 이들,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살았던 이들, 그들에게 잠깐 기회를 주심으로 심판의 바람을 딱 붙잡아 세워놓기 시작하시는데, 이 인침을 하시기 요 직전에 7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 이게 7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인침을 시작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하셔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은 왜 별도로 이들을 특정지어서 14만 4천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인친다고 별도로 1절부터 4절에다 해놨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이건 유대인들이 자랑 삼아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선민이야,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야, 이걸 자랑 삼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다 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잘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빈부격차를 따지지 아니하고,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심판하실 때는 왜 인치심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을 자를 가려내시느냐.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계심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알려주라고, 특별히 복음의 도구로 제사장 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택함을 받을 때는 그만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택함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그 대가를 치루어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요,
이 아산 지역에서 우리 시온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저 온천제일교회도 있고 저 온천중앙교회도 있고 뭐 저 또 무슨 교회야 거기 온양 온천교회도 있고 감사합니다. 있는데 안 되겠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장로님. 아멘 하실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나? 제가 리스트를 좀 뽑아봤는데 없어요. 다 엉뚱한 짓을 하고 다 엉뚱한 말을 하고 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교회가 투성이고, 한국 교회를 이대로 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교회로 우리 시온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따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데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1절부터 4절에다가 14만 4천을 따로 해놓은 거지, 원래는 지들이나 우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 나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양반이든 따지지 아니하시고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열어놓으셨지만은 심판하실 때, 그 결산을 하실 때에는 주신 직분과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따로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7장 1절부터 4절에 인치심을 받고 택한 알곡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제사장의 나라되라고 먼저 특별히 세계 만방 가운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심판의 적용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잣대를.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네가, 말씀을 가르친다 하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섭도록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자들에게 방향이 가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에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천지들이 알지도 못하고 까불어 제끼는 거죠.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엉뚱한 말을 짓거리는 거죠.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을 자의 수 14만 4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이거 모든 세계 모든 만방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방언은 각 나라의 말들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말 다르고 중국말 다르고, 이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누구라도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 지파 말고 모든 다른 족속들에게 아무도, 여러분,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능히 뭐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인침을 받아서 무슨 옷을 입기 시작해요? 흰 옷을 입기 시작하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는 구원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했던 그 호산나 예수님을 불렀던 이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오늘 그 이날에 우리도 수많은 자가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고 구원받아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모든 족속 이방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서 인쳐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알곡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아 인침을 받는 자의 수에 여러분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구원받은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재앙적 심판이 막 이루어지는 그 상간인데, 바람을 붙잡아 잠시 세워놓으신 그 상간에 이 엄청난 재앙적 심판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던 이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직 수단과 방편이 많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수단과 방편으로 잘 살아왔어. 내 방식대로 참 잘 살아왔어. 다행이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살아오셨다니까 다행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수단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내가 아들 어디냐? 어머니 제가 여기 있는데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데 잘 그런 시간이 와봐요. 뭘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방식으로 그걸 헤쳐나가실래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수단으로 잘 오셨다 치더라도 다행이시고 잘 하셨는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안 되는 순간이 훌쩍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재앙적 심판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그 속에서도 허랑방탕하게 담대하게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앙적 심판이 인을 떼면서 막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분 두 눈 깜짝 안 하고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수단으로 여러분이 지금껏 다행히 여기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넉놓고 여러분 방식으로 해오셨는데, 이때는 그거를 보는 자들이 인침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뭐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으신 게 이토록 감사하신가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말고 다른 거 갖다 붙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서가지고 내 자동차 어떻게 됐어? 내 자동차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내 자동차 남아나 있어. 지금 내 자동차 지금 부서졌어. 그게 뭔 상관이라요? 오직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었구나. 이 고백을 여러분 가슴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딱 붙들림 당하잖아요. 그럼 진짜 신앙생활이 허투루 되지 않아요. 그런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바로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농담 반으로 말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정말 주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교회가
너무 없구나. 너무 없어요. 우리 시온교회가 그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을 그 교회. 이 아산 지역을 벗어나 이 나라 인민족 전체에 우리 시온교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쓰임받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면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은 7인의 심판이 시작되는 상간에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을 멈춰 세우더니 이제 정말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고 복음을 전하던 모든 시간이 끝마쳐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으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복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던 그 기회는 지금이지. 이때는 그 기회가 모두 다 끝나고 사라지는데 여러분,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알곡이 될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려내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겨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확히 갈라내시고 인침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누리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인치심을 받는 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지금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으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누구든지 인쳐 주셔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부지런히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